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장수하고 잘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시편 37편 20절 말씀.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서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돼요.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악인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살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을 쭉 살피는데 어떤 모습을 전도자가 보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악인이 어떤 악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전도자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어떤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해쳤습니다.
해를 끼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죽어서 거룩한 곳을 떠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대. 그런 악을 행했던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곳을 떠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제 전도자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아마 이제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거룩한 곳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면 이게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죠? 이 악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일어납니다. 죽어야, 그죠? 악인들이 세상을 떠나야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악인들이 징벌을 받지 않고 장수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11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게 악을 행하면 곧바로 그냥 바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쉽게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족족 그 즉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게 악을 행하는데 바로바로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 악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악을 행하는 대로 족족 그냥 바로 징계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악인들조차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걸 그냥 바로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더디게 하신다라는, 참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을 행해도 괜찮구나,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도 벌받지 않는구나, 악인으로 사는 것이 이거 괜찮구나, 상관없구나. 심지어는 악을 행할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저질렀던 사람이 100번까지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한 번 지었더니 징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100번이나 더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이제 징계가 없으니까 더 쉽게, 더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악인들의 이 모습은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죄 지어도 괜찮구나,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요. 죄가 죄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그들이 행하는 죄의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참는 시기는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징계가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다고 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요, 악인이 장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이 장수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이 땅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래 사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막 100살, 110살, 120살 막 이렇게 살면 오, 장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장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장수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장수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죠?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11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장수일까요? 아니면 110살 살고 죽는 게 장수일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장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장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이 막 장수했다. 와, 오래 사네 저 사람. 진짜 악한 인간인데 저 사람 왜 빨리 안 죽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장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요 장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오늘 이제 12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지, 악을 행해도 괜찮아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 분명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한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또 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 볼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마음 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걸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